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야를 새롭게 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메시지를 읽습니다. 적어도 여기에는 우리의 시야를 멀리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넓게 또 보게 해주시고 깊게도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눈이 어떤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과 사물들과 사건이나 또 환경이나 조건들을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달라지고요. 그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45장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참 좋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것만 해도 아주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한 서너 가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야를 멀리 보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내가 멀리 보겠다고 해서 아무리 해도 멀리 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까지 멀리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멀리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오늘 45장에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사야는 적어도 고레스라는 사람보다는 적어도 100년 혹은 150년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100년 후에 여러분의 손자나 여러분의 자손의 이름을 압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모릅니다. 무슨 이름을 지을지를 어떻게 알고, 누가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를 어떻게 알고, 내가 그 이름을 압니까? 10년? 아니요.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100년 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줄 거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에게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간과 시간의 구애를 받고 있는 우리의 개념으로는 그게 가능할까? 그게 말이 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에게는 가능합니다.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멀리 보시고, 하나님 멀리 보신다는 것은 사실 표현이 웃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 멀리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먼 게 아니니까, 아무리 먼 장래라도 먼 장래가 아니니까 멀리 본다는 말은 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분입니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레스 황제를 데려다가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미리 말한다. 내가 미리 적어놓는다. 너희들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이사야서를 읽어라. 그러면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70년 후에 해방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황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점점 이 메도 바사라고 하는 메도 페르시아가 땅을 차지하더니 저쪽 소아시아에 있는 리디아 왕 대제국을 차지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바벨론을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는 점점 내려가서 이집트를 차지하고,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제국들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게 누가 한 일이냐? 고레스가 한 일입니다. 그럼 고레스 출신이 뭐냐? 대제국의 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볼 때 아메리카, 여기 미국의 어떤 위대한 대통령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출신은 아주 초라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메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조그마한 소국에 바사라고 하는 소국이 있었습니다. 그 국력은 어느 차이였느냐? 지금 미국과 멕시코, 멕시코보다 못한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이 조그마한 소국이 대국을 먹었습니다. 누가 먹었느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메데 바사, 메도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항상 미도가 들어간 것은 민족적으로 거기가 더 많고, 거기가 원래 자기가 속한 본류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그마한 아류였고 거기는 본류였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 보면은 메도 페르시아라고 나옵니다. 별것도 아닌 조그만 수국의 왕자가 거대한 대제국을 정복하더니 점점 세력을 넓혀서 모든 제국들을 하나씩 정복해가는,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세계 역사적으로도 신기한 일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죠. 가끔 있습니다. 알렉산더도 그런 제국을 건설했고 징기스칸도 건설했지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신기한 인물인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데려다가 하는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쓸 것이다. 그가 나를 몰라도 내가 그를 쓸 것이다. 그 시야를 우리들로 하여금 멀리 보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넓게 보게 합니다. 넓게 보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배운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참 오묘한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늘 제한된 방식 속에서 생각했다가 페르시아에 혹은 바벨론, 페르시아에 잡혀가서 쫙 퍼져 살면서 외국말 배우고 외국 문물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열방 가운데 어떤 하나님인가를 배웠습니다. 그전에는 말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다, 이민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체험이 없으니까 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땅에 가서 체험하고 나서 와, 하나님이 우리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땅에 살잖아요.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을 잘 알겠습니까?
한국 땅에서 살다가 한번 쑥 하고 한 열흘 여행하고 가서 한국에 간 분이 미국을 더 잘 알겠습니까? 예, 물론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체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낫습니다. 미국은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제가 체험해 봤고요. 이런 어려운 일도 있고, 이런 쉬운 일도 있고, 이런 좋은 점도 있고, 이런 나쁜 점도 있습니다.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걸 체험하는 세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키셨구나. 그 다음,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좁은 데만 바라보고 살던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눈앞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멀리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깊게 바라보는 시각을 주셨습니다. 그 시각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뭘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까? 속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속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항상 얘기할 때 악은 사탄이 지배하고 선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지 않느냐? 어둠은 사탄이 지배하고 밝음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처럼 항상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처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싸움이 되는 사람들끼리 싸워야 전쟁이죠. 그렇지 않아요? 싸움이 안 되는 것을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정복이지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사탄이 싸울 대상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싸움을 걸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예, 인간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울 수도 있고요. 사탄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죠. 그러나 싸움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시는 습관을 우리가 늘 버리는 습관, 버리는 연습. 왜 그게 필요하냐면 우리는 무슨 악한 일을 하면 사탄 힘이 세고 악한 일은 너무 강력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행한 일과 안 되는 것들은 너무 강력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손대시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은 일원론이 되어야 합니다. 일원론이란 뭐냐?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둠도 창조했다. 내가 빛도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악도 소극적으로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은요, 우리 부모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자식이 예를 들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설득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해요. 왜? 관계를 끊을 수는 없으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와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유추하는 것은 좋은데 그 유추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잘못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허용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쓰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 그 모든 이유는 다 모릅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설명하시지도 않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설명 안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설명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왜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과거에 왜 어려웠는지, 왜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힘든 일들이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지 하나님 설명 안 해주십니다. 욥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욥의 이야기는 하지만 내 얘기는 모르잖아요. 왜에 대한 얘기는 모르잖아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 안 해주셨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도전한 거에 대해서 전혀 설명 안 해주셨습니다. 누가 아는 겁니까? 읽고 있는 우리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냐 제 얘기는 우리 몰라요. 당사자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 욥하고 똑같습니다. 한 가지 다만 하나님께서 사탄이 아무리 도전해와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해라 명령하신 거예요. 해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아시는 일들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것, 그 모든 것 안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빛과 어둠과 평안과 환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거다. 내가 주관하는 거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준 것이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시각을 갖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에게 한번 정해 봅니다. 여러분의 가까이 이름,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것,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것, 1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겠습니까? 1000년 전에 하셨겠습니까? 창세 전에 하셨죠. 나를 지으시기 전에,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께는 100만 년 전이나 10만 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그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심지어는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랐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집에 많이 불렀다. 내가 너의 기름 부었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해방시켜 주려고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 우리의 시각을, 아, 나를 그렇게 알고 계셨단 말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으로는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넓게, 이렇게 넓게 보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지금에 있는 힘든 일들, 또는 어려운 일들, 때로는 아픈 일들,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쓰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또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에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하였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모든 것이 답답하고 암울했다. 아,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이 끝이구나. 마지막이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에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위를 보고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알고 후패해져가. 단순히 바울이 후패해져 간다는 말은 늙어간다는 말만은 한 건 아닙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고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매 맞고 돌 맞고 하다 보니까 육체 자체가 많이 찌그러졌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온갖 고생은 다 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의 육체가 상했을까? 바울이 늘 팔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 찌그러졌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공고했습니다. 심지어는 한창 일할 때에도 자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제발 이 병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안 고쳐줬습니다. 그 육체는 계속 후패해져 갔습니다.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이거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나는 위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가진 시각대로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환난과 역경과 이 아픔,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허락하신 것들이고 주님의 주관 안에 있고 주님의 통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시각이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시각이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런 시각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도전해 줍니다. 오늘 45편도 45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를 알지 않냐? 네 환경도 하나님이 조성하지 않으시냐? 모든 것 다 사용하지 않으시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할 것만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느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맡겨라. 기도해라. 그리고 너 시야를 위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 위를 바라보고 주님께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제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제 속사람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날로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시야와 주님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원들이 제 안에서 샘솟듯 나오게 해주십시오. 낙담했다가도 일어서고 좌절했다가도 힘을 얻고 깜깜하게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빛을 보고 주복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걸어가고 데려가시면 나가고 이런 모든 걸 하나님께 바라보고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멀리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넓게 보게 해주시옵소서. 깊게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알려주시지 않다 할지라도 아심으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 여건들, 심지어는 악한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답답한 일들 다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주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획 세우시고 일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인 줄로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크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악조차도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다 쓰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여건과 조건들도 주님의 뜻에 어긋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 주님으로, 우리 그런 예수님을 그런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제 희수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